사람이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면, 사람이 태어나 제대로 한 것도 없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사람이란 누구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갑질하라는 게 아니고 귀한 존재니까 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섬기죠? 누가 돌봅니까?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됐을 때 사랑이 없는 곳에는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이 비빌기어야 되고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게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즉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단어는 뭐냐면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만약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또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무슨 일을 해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재료가 불완전하니까 결과도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뛰어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당장 조금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이 일은 전부 다 했다. 이 문제는 전부 해결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일만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문제까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떤 과정이나 중간 단계에서 이룬 거죠. 그리고 설사 그게 마지막 목표라 할지라도 그거는 조그만 목표이지 진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죽음과 공포를 이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누구나 다 나이 들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추 비슷하게 조금 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완전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100%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신 거죠? 핵심으로 말한다면,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 상급까지 이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거 헛소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간단히 그냥 서류 조작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걸 다 때웠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은 있지만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자신의 그 황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부를 이용해서 얻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죄인의 모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다 이루었으니까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대주눈에는 대접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하도 공갈도 많이 치고 과장도 많이 하고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도 과장을 시키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는 예라고 하셨고 아니오는 아니구라 하셨고 예수님은 진실되게 그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은혜에 이 선물에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또 약 먹고 또 건강관리 잘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히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못 받아요. 그것도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히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의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내 생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겸손히 받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살아야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회사 간다고 그 사람이 꼭 그 회사에 이득을 끼치나요?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스파이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주여 그런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동행할 때에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고난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고난으로 이룬 거지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룬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던 야이로 딸도 다시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도록 만들었던 과정일 뿐이지, 진짜로는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또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이루는 겁니까? 고난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기적행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값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당연히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보다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데,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어떻게 그게 좁은 길이 되겠어요? 좁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고난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고난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내 육체에 치우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거죠. 고난받을 때 불평, 원망,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고난이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우리도 이렇게 투정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채찍에 맞았을 때, 그리고 풀려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뻐했어요. 다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한 것을 다 기뻐했어요. 바울도 여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병들고 말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고,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대신 부모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은 고난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몸에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지신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연약한 성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몸에 채워야 돼요. 야, 이 고난은 네가 져라, 네가 져. 영광은 내가 가질 테니까 십자가는 네가 져라. 야, 박수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땀은 네가 흘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적, 능력 다 맛보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먼저 채워야 되고 또 우리가 채워야 될 거, 고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만 받고 날마다 그냥 기적만 맛보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은 나에게 준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십자가, 나머지 고난은 우리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거 놓고 가면 천국 도달 못해요. 자격 없어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요. 자격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고생했다는 거죠. 헛것입니다. 헛것이. 다른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했을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사랑했을 때 진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졌다면 종교생활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 빠졌다면 교회 나와도 예배를 해도 헌신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거 알맹이 없는 겁니다. 쭉정이만 있는 거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포장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결국 실망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이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따금씩 지금도 이 고난 주간이 되면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런데 천주교 쪽에서 그런 그 십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손에 막 그 못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면 구원받나요? 우리 손에 못 박고 우리 발에 못 박으면 우리도 구원받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십자가입니다. 그런 가짜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이 없다면 그 계약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결국은 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내가 친필로 썼다고 할지라도 도장이 없으면 안 되죠. 사인이 없으면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도장을 꽝 찍는 거,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님 따라 우리가 닮아가는데 십자가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당연히 나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뭐 십자가 나도 달린다고 뭐 또 메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거운 거고 힘든 거지, 그것이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이지 나머지 짐들은 가벼운 겁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에 비하면 그건 너무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나머지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그대로 십자가 지고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졌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 이제 고난도 우리가 간직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이 십자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렇게 한번 이루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고난과 사랑과 그리고 최고로 십자가까지 우리가 지었다면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이렇게 잘한데,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참 가다 보니까 십자가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랑은 빠지고 형식만 있는 사람, 한참 가다 보니까 고난은 내버리고 영광, 기적 이런 것들만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빼앗기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 구원을 빼앗기를 원하거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구원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변질되면 내가 설사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질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우유가 가득 차 있고 맛있는 그냥 보약들이 가득 차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변해버렸다면 그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게 있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한 거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구원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즉 세속화, 혼합화, 이 잘못된 종교들, 잘못된 이 종교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값싼 믿음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된 거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되 절대 이거 빼앗기지 말고 절대 이거 바이러스에 침투시켜서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만들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구원 속으로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